오늘은 스승 엘리야, 제자 엘리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 엘리야, 제자 엘리사.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특별히 교육계에 유명세를 떨쳤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멘토링이라는 말입니다. 멘토링. 물론 지금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전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멘토링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멘토링이란 시작. 좀 더 경험이 앞선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돕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상사가 직원을 도울 때 사용하는 말이 멘토링입니다. 그리고요, 먼저 경험하여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고, 그 경험,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멘토라고 하면 삶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 교사, 지도자, 이런 리더급을 멘토라고 부르고요. 또 멘티는 그 스승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스승을 따라가 배우는 자를 멘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의미라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멘토이십니까? 멘티이십니까? 목사님, 저는 교사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멘토이면서 멘티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르침과 경험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것이 자녀가 됐든지 주변의 동료가 됐든지 함께 일하는 공동체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가르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멘티일 것입니다. 멘토와 멘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가장 많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도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곳곳에 멘토와 멘티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장 좋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하죠. 구약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또한 멘토와 멘티, 스승과 제자의 가장 모범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스승 엘리야와 그리고 제자 엘리사를 통하여 참된 멘토, 참된 멘티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멘토도 되고 멘티도 되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좋은 스승과 제자는 끝까지 함께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함께하는 관계여야 한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엘리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무드셀라는 969세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 무드셀라가 죽었던 969살 그때가 역사적으로 어느 때입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는, 즉 이 땅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심판이 일어났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바로 심판의 상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받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자신에게 남겨진 주어진 사명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하면 구약성경 선지서 선지자의 대표자이며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하늘에서 기도함으로 비를 내렸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그는 비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갈멜산 제단에 불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물도 하늘에서 불도 내렸던 능력의 사람, 심지어 온 땅이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한 과부의 가정에 밀가루도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죽었던 그 아들을 살려냈던 기적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성경에 기적과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의 선지자에게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무언가 특별한 은사를 가져도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마지막을 떠나가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길갈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야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걸 알고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따르지 말라. 내가 마지막 시간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스승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남으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거야.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 여기 남아있는 것이 너에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스승의 입장에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어. 또 아니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가니까 너가 나를 따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 엘리사는 그렇게 스승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당신의 생명, 호흡하심이 남아있을 때까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스승, 멘토 엘리야를 대하는 세상과 다른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엘리사의 이런 선택과는 다르게 꼭 죄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선지생도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니네 선생님 이제 오늘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할 텐데 선생님을 따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너 또 다른 선생님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선생님 따르다가 갑자기 선생님 사라지면 너의 따름이, 너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섬김이 다 헛수고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더 늦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또 다른 선생님을 찾아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약 5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도 잠시 멈칫할 수 있었겠지만 엘리사는 여러분 단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스승의 마지막을 내가 끝까지 함께하며 지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 번의 다짐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길갈에서 베델로 가죠.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장소를 옮깁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옮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엘리사는 스승의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한번 스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마지막까지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격려가 되겠습니까? 고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그 시간에 그의 제자였던 김수지라고 하는 기자이자 작가가 만나서 선생님과의 마지막 대화를 통하여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내 인생의 뒤안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있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를 잠깐만 들어볼게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압에 갔다가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그 모압에서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룻과 오르바가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나오미가 아니다, 너의 갈 길 가라, 나는 과부고 혼자 있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어떤 줄 희망도 없고 힘도 없다. 그랬을 때 놀라운 사실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고국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따랐습니까? 오르바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모압 사람인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어렵게 살 것이 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고생길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남은 거죠. 하지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어머니에게 특별한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섬기고자 하는 그 헌신과 사랑으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따랐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사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다음에 자신이 이 세상 떠날 때도 또 다른 보혜사, 우리와 함께할 보혜사를 줌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가요? 스승이며 멘토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물고기 잡고 있고 정말 자신의 모든 세상의 소망을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95년에 개봉한 영화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참 좋아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할 때마다 꼭 한 번씩 말하는 영화입니다. 홀랜드 오퍼스. 홀랜드는 주인공의 이름이고 오퍼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작품 그리고 작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을 딱 풀면 홀랜드의 작품 이런 뜻입니다. 이 홀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작곡가로서 자신의 작품이 오케스트라 심포니로 연주되어서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 연주되는 것을 평생의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꾸려가는데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구여지책으로 한 고등학교의 음악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음악과 악기를 가르치면서 수시로 자신의 심포니 곡을 작곡합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돈도 모았고요. 가정에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이 홀랜드가 아내에게 이제 우리 뉴욕으로 이사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이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자신의 꿈을 잠시 접고 이사를 포기하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하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기로 결정합니다. 학생들에게 음악과 악기를 가르치면서 이 홀랜드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고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혼자만의 소리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 모든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너 혼자만 살 수 없다. 옆에 있는 친구가 함께 할 때 너의 인생이 빛나고 그 친구의 인생도 빛나게 될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지역의 교육 정책으로 인하여 각 학교마다 음악과 미술 이 수업을 폐지하는 결정을 합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체육은 남겨놓는데 음악하고 미술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교사 홀랜드도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알고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떠나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홀랜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 학생들, 졸업생들이 선생님을 위하여 깜짝 파티를 준비해 줍니다. 홀랜드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학교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작곡한 아메리카 심포니를 연주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학생 때 이 홀랜드에게 교육을 받고 꿈을 꾸었던 빨간 머리의 한 여자 학생이 있는데 그 여자 학생이 그 학교 지역의 도지사가 되었어요. 마지막 시간에 이 도지사가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홀랜드 선생님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몇 가지 말을 하는데, 제가 이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 부와 명성을 위해 작곡을 한 홀랜드 선생님은 어찌 보면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부와 명성을 뛰어넘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홀랜드 선생님, 주위를 보세요. 선생님에게 가르침과 영향을 받은 당신의 제자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당신의 악보, 당신의 작품, 당신의 심포니입니다. 그러면서 연주할 때 쓰는 그 봉 있죠? 그 막대기 있잖아요. 쥐봉을 선생님에게 건너주면서 자, 여기 당신의 심포니를 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서 그게 마지막을 마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정체성이 있는데, 성도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겠지만 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우리는 또 다른 학생의 입장에서 배움을 받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스승을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그 스승을 따라가는 그 스승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는, 함께 끝까지 같이 가는 우리 예안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가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스승은요, 삶으로 가르치고 좋은 제자는 그 삶을 따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스승은 삶으로 가르치고 좋은 제자는 그 삶을 따른다. 설교 진행하기 전에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 꼭 일독을 권합니다. 2006년도에 출간되어서 꽤 오래된 책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인 김요셉 목사님, 수원 원천 중앙초등학교 그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그 학교가 엄청나게 가고 싶은 학교가 되었죠. 바로 이 아들이 쓴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장한 목사님은 그 트루디 사모님이 외국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요셉 목사님은 자랄 때부터 어떻게 자랐냐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혼혈, 뭐 제가 어떤 단어는 말하지 않겠지만 어릴 때부터 놀림을 당했거든요. 이 목사님이 벌써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그 오랜 시간입니까? 제가 잠깐 그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 김요셉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서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동양인이랑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는 얼굴이 혼혈이니까 외국 사람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한국 사람이에요. 토종 한국 사람. 근데 사모님 만난 여자분은 얼굴은 동양인인데 토종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는 얼굴은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겁나게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린 또 스토리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읽독을 권합니다. 네, 자, 좋은 스승은 삶으로 가르치고 좋은 제자는 그 삶을 따르는데,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엘리야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건 아닙니다. 길을 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막고 있으니까 그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쳐서 그 길을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승 엘리야의 매우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등장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선생님에게 이걸 요구한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능력의 사람이지만 당신이 가진 능력 2배 그 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엘리사의 요구가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행한 능력은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능력을 부여주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엘리사야, 너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스승인 내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게 보면, 이 말에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주어는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요, 그 스승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갔던 삶의 모습, 그 스승이 바라보고 따라갔던 모습,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엘리야가 사모하고 엘리야가 따랐던 하나님의 모습을 제자도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현재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이 생각해요. 자신의 말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 사람의 한마디 말과 인간의 리더십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라고 하는 역할과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만 바라보고 교회에서 성도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때문에 희망이 있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생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요, 스승이 한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좋은 스승은 삶으로 보여주고 좋은 제자는 그 삶을 뭐한다? 따른다 그랬죠. 자, 오늘 성경 말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13, 14절 홀로 남겨진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늘로 가자 그가 조금 전에 요단강을 쳤던 겉옷을 들고 돌아가면서 그 요단강 물을 동일하게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 말을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스승 엘리야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지요? 이 말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저와 함께 계시지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다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엘리야가 부르짖었던 하나님, 엘리야가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을 엘리사가 동일하게 보고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장 위대한 멘토는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장 위대한 멘티인 학생, 제자들은 그 스승이 간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라고 하는 멘토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가셨던 그 길이 우리 자녀들이 따르는 길임을 알아. 여러분, 결코 절대로 잘못된 길, 흐트러진 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는데 중요한 그 아빠 찬스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권력이라는 것이면 안 되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따랐던 그 모습,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힘들 때 교회 나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한테 엄마한테 기도 부탁하면 엄마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지,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우리 가정에 막힌 문이 열려졌고 우리 가정에 길이 열려지는 걸 우리 경험했지.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살았던 멘티들이, 이렇게 믿고 보고 따랐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른 데 찾아가겠습니까? 결코 찾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눈물의 자리, 거기를 찾아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멘토이신 부모님이 했던 그대로 따라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좋은 멘토 되시고 좋은 멘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 스승과 참 제자에게는 동일한 영적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영적 권위가 주어진다. 우리 사회에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떤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결국 그 자리에 어울리고 맞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리로, 직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모르니까 저는 목사로서 항상 목사들을 보고 교회를 보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대형교회, 아니 아무리 좋은 교회, 안정된 교회를 가도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사역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권위는, 우리의 리더십은 위치, 직급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풀어주는 바로 이런 영적인 힘의 영적 권위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5절 같이 자막을 보시고 가로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엘리사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위대한 지도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만 앉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만 앉았는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능력과 거기에 맞는 힘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영적 권위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멘토로 이 세상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의 힘을 보고 우리에게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에 동일한 영적 권위가 있는 좋은 멘토, 좋은 멘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시계라고 하는 거 보면 바늘이 있는 시계에는 세 가지의 바늘이 있는 거 아시나요? 초바늘이 있고 분바늘이 있고 시바늘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개 중에 가장 빠른 바늘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초바늘이에요. 초바늘은 엄청나게 빨리 움직입니다. 다음이 분바늘, 그리고 시바늘이 가장 늦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는 초바늘처럼 빠른 사람이 있어요. 분바늘처럼 중간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시바늘처럼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계 원리가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12시가 되면은요, 그렇게 빨리 가던 초바늘, 중간으로 가던 분바늘, 더디 가던 시바늘이 12시만 되면 한 점에서 딱 만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멘토, 좋은 멘티는 빨리 가더라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더디 가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을 뭐라 나무라지 않는 공동체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하면서 좋은 멘토, 좋은 멘티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계는 딱 하나예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당신 없었으면 못 왔다고.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다르지만 함께하면서 좋은 멘토, 좋은 멘티가 되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선교지에 귀한 역사를 일으키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교회 안에 소그룹에서 힘들어하는 집사님을 위해 함께 눈물의 씨앗으로 중보기도를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열매를 만들어 나가고 그 사람이 세워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혹시 집안에 새로운 꽃 화분을 하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온 가족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멘티들이 우리가 갔던 그 길, 우리 부모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갔을 때 나중에 황폐하였던 그 땅에서 이들이 바르게 자라가지고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맨 마지막 가사에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푸른 의의 나무가 무엇입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멘티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푸른 의의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건강하게 예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자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현실입니다. 나중에 자라겠지? 아니요, 지금이에요. 이후에 아이들이 이렇게 되겠지? 아니요, 지금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 믿음의 씨앗을 품고 물을 주고 양분을 제공하면 그 아이들이 푸른 의의 나무로 자라게 될 거예요. 우리 예한교회가 뭐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능력이 작겠습니까? 교회는 작아도, 아니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한량이 없지요. 이번에 그 황창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예한교회는 다른 큰 교회보다 못하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의의 나무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거예요. 선교지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세워질 거예요. 그거면 좋게요. 그거면 좋게요. 왜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니까.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물로 씨앗을 심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예한교회가 정말 이 세대에 황폐한 곳에서도 우뚝 서서 믿음의 역사를 바라는 그런 아이들, 그런 멘티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다시 한번 깨달아 믿음의 길을 향하여 가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갔던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처럼 좋은 스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좋은 멘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스승과 제자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스승은 삶으로 보여주고 또 좋은 제자는 그 삶을 따르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를 갖는 우리 이 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방계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산동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 건너 광명시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도 열방의 아름다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씨앗을 품고 그들을 눈물로 세우며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에게 주님 주셨던 이 사명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좋은 스승 엘리야, 좋은 제자 엘리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은 삶으로 가르치고 좋은 제자는 그 삶을 따르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시되 그 영적 권위가 직급에서 자리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영적 권위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안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여정을 힘들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황폐한 땅을 살아갈지라도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가셨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